8월 16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6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쉼과 안식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얻기 위해서 그분이 머물 집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 이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 것은 그분이 안식할 처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를 원하십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회개와 겸손한 통회하는 심령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럴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사람들처럼 참된 쉼과 안식을 얻기 위한 어떠한 부요한 처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서 그분의 품에 안기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3절부터 나오죠.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를 잡아서 또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분께 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분향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오히려 살인을 하고 부정한 짐승의 피를 가져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욕심과 정욕과 탐욕으로 가득 차서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어쩌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자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자신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줄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들은 어쩌면 정말로 이 세상에서 안전한 삶, 자신들의 욕망과 탐욕을 채우는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숭배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줄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피하기 원했던 무서운 두려움을 그들에게 임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같았지만 실상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여도 듣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면전 앞에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외면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악을 행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는 삶을 살아갔던 거죠. 우리 역시 정말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면전에 계시다라는 걸 인식하고 살고 있습니까? 코람데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으로 변질되어 갈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 또한 유혹당하고 미혹당하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마음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주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자들, 때로 이들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쫓아냄을 당하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하면서 어디 한번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 봐라, 너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봐라 라고 그들을 멸시하고 모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들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며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때로는 고난과 아픔의 삶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철저하게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철저하게 책임지시지만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한 하나님의 종들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현실에서는 그들이 다시금 번성케 되어지고 다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서는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절부터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할 수가 있습니까? 고통을 당하기 전에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생길 수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한 민족이 한순간에 태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진통을 하자마자 아들을 순산하는 그런 놀라운 일, 놀라운 생명력과 놀라운 번성을
한 민족과 한 나라의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태를 열고 닫는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임하시는 이러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고 내가 너를 즐겁게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이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을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함을 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같이 흐르는 평강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같이 넘쳐 흐르는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풍성한 젖을 빨게 할 것이고 그들을 안고 그 무릎에서 놀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자들이 받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로,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는 것 같으나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얼마나 철저하게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분인지 그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드림으로써 만족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그분은 우리가 드리는 것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무엇일까요? 마음이 가난한 것, 심령에 통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돌보시고 기쁨과 영광과 평강과 충만한 위로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런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